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의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우쳐 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세 번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비유라고는 하지만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체포가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지만 주님이 세상 끝에 다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처음에 임하실 때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속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까닭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열처녀는 성도들이고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신부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름을 가득 채웠던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문은 닫힙니다. 나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온 다섯 명의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올 뿐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깨어 있되 뭐하고 깨어 있어야 되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그렇게 나누어 주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고 타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리키는데, 떠나가실 때 주님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고, 와서 결산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5개 남기고 두 개를 남긴 사람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복이 오지만 1달란트 땅속에 묻었다가 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대로 캐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주인이 그렇게 인색한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주인을 잘못 알고 게으르고 악한 죄에 따라서 그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바깥은 있다면 안이 있죠. 안은 어디고 바깥은 어디입니까? 천국 밖이라는 얘기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모든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처럼, 양과 염소는 똑같은 과에 속한 거지만 그러나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양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창조 때부터 예비된 그 상과 그 복을 받고 누리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벌을 받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비록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비유 같지만 실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풍요를 누리고 만나는 거 먹고 즐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